우리 연초만 되면 곳곳에서 복 받으라고 난리죠. 미국은 덜하지만 한국은 심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복 받으라는 메시지가 적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러면 복을 좋아하지 않냐? 그건 아니죠. 참 우리도 복 좋아합니다. 복 받으려고 하면 정말 복 준다고 하면은 거기 찾아가잖아요. 참 복 좋아하죠. 제가 우리 한성교회 첫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첫 부임했을 때 특별히 제가 시리즈로 과연 복이 무언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이 중요하거든요. 기독교인이 복에 대해서 잘못 알면 그의 삶이 망가지고 개인이 망가지면 교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오늘 김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 메시지하고 딱 맞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로 차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을 찾기 때문에 그러거든.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이 뭡니까? 돈이 많아지는 겁니까? 권력을 가지는 겁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그거 복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한때 많은 교회들의 인사가 교회들마다 구호를 외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인사가 부자 되세요 됐던 적이 있어요. 모두 부자 되세요 이게 교회 인사였던 적이 있어요. 한 예쁜 탤런트가 TV에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니까 부자 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탤런트 미모와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같이 그 구호를 막 외쳤다고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 부자 되라는 외침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부자가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부자가 되면 좋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부자가 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잘했다 하실까요? 자,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내 멋진 자동차와 내 집을 봐주세요. 에? 주님,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가지고 저 요트를 샀습니다. 제가 쉬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제가 이 집을 샀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잘했다. 네 평생을 바친 이 지업적인 요트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나도 한번 타도 될까? 뭐 이렇게 하실까요? 만약에 그게 복이라면 주님이 우리한테 그럴 겁니다. 잘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 요트 잘 샀다. 끝내주는구나.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잘했다 칭찬했다 그럴 겁니다. 근데 주님이 과연 그거를 보시고 우리한테 잘했다 그랬을까요? 도대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너 지금 내 앞에 와서 뭐 하는 거니? 그러실까요? 미국의 그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그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워낙 유명하셔서 복음주의 목사님으로는 뭐 거의 랭킹에 드시는 목사님이라 워낙 유명하셔서 뭐 설교 한두 번은 들어보실 수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를 알게 되면 인생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예전에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던 것을 최고로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써서 예수님이 말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원해요? 주님 내 목숨 길게, 내 삶의 여유가 시간이 좀 많게, 돈이 좀 많아지게 이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정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보존하지 않으려고 하고 바치려고 하고
내 시간을 여유 있게 쓰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쓸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 돈도 많아지고 여유도 많아지고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돈도 내시고 목숨까지 내세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른 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것을 바라더라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고 신랑이나 신부 좋은 신부 찾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는 거 소망하는. 어느 정도의 좋은 직장이면 있냐니까 주말이면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금토일은 쭉 쉴 수 있는 직장, 그리고 여름에 베케이션도 좀 길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 뿐만이 아니라 이제 늙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꿈꾸는 거,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삶이 좀 안락한 거예요. 거기다 애들 해가지고 엔드, 신자들은, 불신자들은 거기까지고 신자들은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이게 신자들이 꿈꾸는 삶이래요. 여유로운 인생 살다가 한 가지만 더,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꿈꾸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꿈꾸는 거. 오늘날의 신자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변화의 능력을 꿈꿔야 하는지 잃어버렸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거를 갖다가 비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비극이다, 트래지디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트래지디다. 그리고 2명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직전 3주 전에 2명의 성도, 그 교회 성도였던 루비 알레슨과 로라 에드워즈가, 이 두 분이 두 여성인데 카메룬에서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 루디는 두 분 다 80세가 넘었는데 간호사였고 싱글이었습니다. 이 카메룬의 아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간호사였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어요. 이 루나는 의사인데요, 미국에서 의사를 하다가 은퇴하고 가셔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카메룬 곳곳에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렇게 절벽이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근데 커브 길이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차가 브레이크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차가 돌지 못하고 그대로 날아서 떨어져서 두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하기 3주 전에.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게 비극입니까? Is this tragedy?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비극이냐? 당신들의 생각에는 노후의 안락한 삶을 살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게 행복이고 이게 비극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그 나이 때 사람들이 은퇴 후에 인생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어디 휴양지를 찾고 플로리다를 찾고, 그럴 때 한순간에 죽음을 향해 날아가 버린 사람들, 이게 비극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비극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속해서 잡지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진짜 비극이 뭔지 알려주겠다고 하고 그 잡지책의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목이 이른 시작, 이른 은퇴였습니다. 거기 그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이 밥과 펜인데요. 5년 전에 이른 은퇴를 하고 그때 밥이 59세, 페니가 51세였대요. 이 사람들이 현재 플로리다에 살고 요트를 타고 시간이 나면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를 주우면서, 예쁜 조개를 주우면서 살고 있대요.
멋집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멋진 인생이라고 하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게 비극이다. 이게 신자들이 이렇게 노후를 맞이하는 게 비극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이 비극을 동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꿈이다. 거기에 신자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을 쫓지 마십시오. 이 비극적 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럴 겁니까? 주님, 내 컬렉션 보십시오. 이 조개 컬렉션. 색깔별로 멋집니다. 이거 제가 이거 하느라고 살았습니다. 이러실 겁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거 보이실 거냐고요. 옷장 쫙 열고 이 옷 보시라고. 이게 브랜드별로 이거 뭐 저는 브랜드 잘 몰라요. 루이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현혹하는 것을 교인들이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흙이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형상의 모습이. 이게 원래의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남겨진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뺏겨버린 껍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의 원래 모습은 빈 껍질인 거예요. 엠티 상태예요.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뺏겨버렸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완벽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가 임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원래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창조의 첫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많이 오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하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줍니까? 하나님이 넣어줍니까? 사탄이 넣어줘요. 사탄은 우리가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스트레지예요. 전략이라 전략. 그리고 자꾸 우리 기획을 해요. 돈이 복이다, 돈이 복. 사탄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먹혔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병이 난달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달지, 교회 가기로 약속한 날 딱 전도자하고 이제 교회 가기로 약속한 새가족 아침에 꼭 남편이나 아내하고 싸웁니다. 기분 나빠서 못 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인류 역사상 썼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는 저 사람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신자들에게 두 번째 하는 방해가 있어요. 사탄이.
교회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교회에서 진짜 복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품는다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절대 못하게 하고 다른 거를 복이라고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우리는 비어버린 상태가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다른 거를 복이라고 만들어요. 자꾸. 교회 나가면 네가 꿈꾸는 부자가 된다. 자녀가 잘 된다. 야,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걸 위해 기도해라. 교회가 그런 거 주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 만나지 못하고 그거를 구하면 그거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만나게 하고 교회 와가지고 잘 된다는 걸로 유혹하는 거죠. 정반대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오면 여러분 다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라. 변화된 인생은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부자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 그게 복음입니까? 교회 오면은 부자가 되는 게 복음입니까? 너무 복음이 쉽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오면 그 다음날 예배드리고 간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여러분 집 앞에 벤츠가 한 대 딱 배달돼 있을 겁니다.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될 겁니다. 그럼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갔는데 그렇게만 했는데 매 월요일날 아침에 벤츠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갑자기 막 입술이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행복해지시나 본데 생각만 해도. 교회 안 오겠어요? 그리고 전도를 해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야 저 교회로 가자 하고 몰려가는 거예요. 저 교회로 가자 그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교회가 온통 내가 꿈꿨던 욕망을 차지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싸우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진정한 복은 죄인인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비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면 세계가 완전히 빈 껍질이에요. 영혼이 망가져 있거든요. 영혼도 망가져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다 상실해버렸다고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괜찮은 척을 해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척을 해요. 괜찮은 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보고 내 내면을 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야, 내 옷을 봐라. 내 차를 봐라. 내 집을 봐라. 나 괜찮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다 망가져 버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전히 괜찮지.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 받아. 나는 복 받았어. 잘 살고 있어. 하나님 없는데도 괜찮은 척,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비어있는데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위안 삼아요. 뭘 옷으로 위안 삼고 차로 위안 삼고. 그게 죄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죄를 따라가더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임하고 형상을 담아가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담는 걸 어느샌가 망각해버렸어요. 이 자리가 오히려 그런 그들이 욕구를 추구하는 장소가 돼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절하고 여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무당 집 가서 비는 거나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참복으로 회복되어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교회면 뭐가 참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 예수를 만나면 그 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복으로. 교회는 그 참복을 주는 데예요. 2015년 우리 한성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장의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찬송가 1장의 가사가 이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뭐예요? 진짜 복의 근원으로 돌아오라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바꾸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참 복, 복의 근원으로 돌아오라. 복의 부스러기로 가지 말고 복의 근원으로 돌아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그 진정한 복, 그 참복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속삭임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다 바쳐서라도 살아야 될 그 진주 되신 하나님께로 참복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진짜 복을 가리거나 감출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진짜 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교만과 잘못을 버리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부어진 성령만이 참 복임을 믿고 그 부어짐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력, 성령의 능력, 그 생명수로 가득 차면 그 사람 안에서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생명수를 같이 먹고 마셔서 옆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과 관심을 등 뒤로 돌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마다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 내 삶을 드리고 바쳐서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한 명이라도 우리 한성교회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다 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바돌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돌롬의 이름이 좀 특이하죠. 누굴까요? 기독교 전승에서는 이 바돌로메가 바로 예수를 찾아갔던 나다나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이라고요. 이 바돌로메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인도나 아르메니아 지방이나 현재 이란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16년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죽었대요.
곤봉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다음에 꺼내져서 껍질이 이 살껍질을 벗겨서 시체는 자루에 던져서 묶여서 바다에 던져졌다. 이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꼴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가라고 할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까지 벗겨져서 바다에 던져서 죽게 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여전히 예수 믿으라고 할 겁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톱에 썰려 죽고.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날에 우리를 그렇게 죽일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치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증거해낼 건가? 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 제자의 삶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TV 광고에서 날마다 멋진 인상을 외치는 은퇴 후의 멋진 삶, 그걸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우리의 무엇이 진짜 신자의 삶인지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참 복, 그 복의 근원을 위에서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그 참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그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